하나님이 몇 분일까요? 답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무조건 답은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맞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설명할 수 없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한다. 사실 그러한 설명이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없고 또 이해도 하기 어려운, 심지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원시 시대에, 석기 시대에 살던 그 원신에게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원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여러분, 이 원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불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삼일체 교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삼일체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삼일체를 말하는가? 왜 기독교에서 이 삼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거는 이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초월에 계시는 신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는 그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 어떻게 보면 이성을 넘어서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렇게 여겨지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도신경과 삼일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도신경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이 교리 문답 가운데 24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묻습니다. 자,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답변 부분. 자,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5문 25번째 질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답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삼위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운데 우리가 꼭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삼일체 주일에 이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때도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명이인, 제가 이길영인데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봉산교회 담임 목사인 이길영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쪽 어딘가에 있는 이길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봉사은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봉사은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정말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서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뛰어놀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가요? 금송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아무리 기뻐하고 뛰어놀아도 그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도와주거나 보호해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삼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주에도요 이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락방 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이단 봤습니까? 그런 이단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단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이인이에요.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이단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요. 사탄의 계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정말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비유로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성 패트릭의 세이클로버,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했던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아일랜드에 지금 수호신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에요. 이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이 세이클로버입니다. 이 세이클로버는요, 줄기는 하나인데 잎이 세 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성부, 성자,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 세 개의 잎,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이클로버를 딱 떠올리면 삼위일체가 무언가 이렇게 머릿속에 형상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이클로버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 그러나 이게 온전한 설명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완벽하지 못한 삼위일체 설명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이런 저 그림 가운데 있는 송강호라고 하는 영화배우 잘 아시죠? 이 송강호라는 영화배우가 정말 수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들 속에 나올 때는 다 각각 다른 배우, 다른 그 이제 배역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기생충, 이 아주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이 기생충에서는 아버지 역할로 나와요. 그 지하 셋집에 사는 아버지 역할로 나오죠. 사도라는 영화에서는 영조라고 하는 임금의 역할로 나옵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각각 영화에서 이러한 다른 배역들을 맡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송강호라고 하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성자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러한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성령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태로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태론이에요. 근데 이 양태론으로 삼일체를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금방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죠? 한 분이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니까. 그러나 이 양태론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결국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뿐인 것이지 결국은 한 하나님, 이게 단일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과 수증기, 얼음. 여러분, 물이나 수증기나 얼음은 다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어요. H2O입니다.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 역할에 따라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러한 양태론이에요.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빠인데 또는 아내에게 남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는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부모님의 아들도 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 이러한 양태로는 다 삼일체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삼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비유로 해서 삼일체를 설명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삼일체를 설명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삼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속설. 이거는 삼일체를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더 높은 분이 있고 더 낮은 분이 있다. 그래서 낮은 분은 높은 분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서열을 두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가 했던 주장이 바로 이러한 종속설과 가까운 거예요. 아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그리스도는 본질상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본질을 가졌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그리고 니케아 회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니케아 신앙 고백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속설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는 12신이 나옵니다. 이 12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누군지 아세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이 제우스 밑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삼일체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 장로교 신조에서 삼일체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 신조에서 말하는 삼일체.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아멘. 자, 이 장로교 신조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서 좀 더 쉽게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풀이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양태론이나 종속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존재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삼위는 서로 혼돈되지 않는데요. 또 혼합도 안 되고요. 완전히 분리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서열이 있거나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이해 밖에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이해가 어려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제가 읽었던 삼위일체 설명한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맨 마지막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묘막측하니 그냥 믿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하여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실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9장 5절 말씀.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나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 속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는 이것이 이제 들통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인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근데 누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 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야기하면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삼일체 신앙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분이라면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창조의 주체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천사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셨는가?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로 계셨던 거죠. 자,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가 바로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 바로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에 함께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Holy Spirit,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 가운데에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이 세례 가운데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 가운데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삼위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삼위는 나오지만 이 삼위가 하나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삼위는 있는데 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글 우리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하나님이라면, 세 분이라면 이름에 name에 s를 붙여야 됩니다. 복수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그냥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왜 name, 단수로 한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